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고자 했지만은 그보다는 간절한 호소의 편지를 써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로 보냈고 다시 드로아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디도의 무사히 만날 것을 바라면서 안타까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오늘 읽은 내용에서 봅니다. 오늘 읽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8절 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게 말씀이 끝났던 것들을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지만 지금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권면했고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고린도 교우들이 용서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도 용서할 것이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용서의 나눔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0절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과 자세는 밤낮 참소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고 이 사탄에 의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십자가의 보혈에서 끌어내어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계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책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왜 우리가 늘 넘어집니까? 방심하고 또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보다도 근심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간사의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염려를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서 다루게 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근심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근심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당장의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닌 반면에 오늘 다루는 또 하나의 짧은 낱말, 냄새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냄새를 끼쳐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강에 마늘이 굉장히 좋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 마늘을 하루에 20알씩 이렇게 먹는다잖아요. 근데 이게 먹어서 건강에는 좋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거든요. 먹어놓은 즉슨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주는 게 마늘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냄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보이지 않는 기운은 숨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믿음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사망으로 표현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끼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소망과 생명의 냄새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절에서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행적과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한 말씀처럼 바울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지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했고 드로아에서는 결국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리라는 기대로 디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은 거기에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드로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 대로 최초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 도시입니다. 결국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중요한 건널목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하는 데서 성령의 제재를 받았던 바로 위에 무시아와 함께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소아시아의 교두보라는 데서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복음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도 많이 했지만 역시 그의 전도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는데요. 비록 여기 드로아에서도 방해는 있었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앞길이 늘 열리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그런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늘 새로운 곳에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힘썼던 것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어느 지역에 편만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영역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말이죠. 바울은 이런 확신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을 고백하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래서 내 혼자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복 받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 놓고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런 표현으로 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3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분명히 절대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움직임이나 범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도록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의무고 또 우리의 사명임을 늘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기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의 힘을 들이는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잡은 말씀입니다. 14절에 16절에 냄새와 향기, 냄새가 3번이 나오고 향기가 1번이 나오죠. 자, 여기에 냄새라는 말은 본래 오스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냄새를 풍기는 방향제라고 그러죠. 방향제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1번 기록되고 있는 향기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의 유오디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냄새, 달콤한 냄새 그런 말이에요. 물론 향기라는 말이 쓰이지만은. 오늘 옆에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마 샴푸로 머리를 감은 샴푸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로션을 바른 그 로션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가니까 냄새 좋기 위해서 향수를 뿌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겉에 나는 옆에 냄새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난히 냄새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냄새 안 나? 나는 안 나는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역겨운 냄새를 위해서 좋은 냄새를 뿌려서 악취를 이기기도 하죠. 또 우리가 사실 생활에 많은 이런 향기를 포함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씻지 않으면 계속해서 씻지 않으면 동물보다도 인간에게서 더 험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향기를 갖다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더 좋은 냄새를 만들어서 어때요? 비누에 넣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뿌리기도 하는 향수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또 향수가 비싼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씻지 않으면 그러나 인간에게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주 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가까이 가면 사람의 순수한 그 냄새보다는 비누 냄새, 샴푸 냄새, 로션 냄새, 스킨 냄새가 많아요. 결국 우리가 어쨌거나 옆에 사람들에게 악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냄새가 나는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요즘은 치료도 냄새로 합니다. 아로마 세라피. 좋은 냄새를 가지고 치료도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치료 기술도 발달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의 말씀에서 보는 건 뭡니까? 모든 악취를 이기는 것이 어떤 냄새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악취는 사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악취도 또 사람 따라 틀려요. 가령 인도나 이런 쪽에 가면 우리 코에는 악취예요. 근데 그들은 향기로 맡거든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다른 냄새가 어떤 냄새가 간에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이 모든 냄새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악취 가운데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냄새네 하고 코를 실룩거리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죄와 절망과 사망의 냄새를 등이 이깁니다. 어떤 생선이 썩어도 냄새가 나요. 요즘 사실은 그 구제역 때문에 그 묻은 짐승들 때문에 사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의 냄새보다도 죄송하지만 사람이 부패하는 냄새가 가장 사람에게는 고통을 준답니다. 사람의 썩는 냄새가 가장 인간에게 괴로운 냄새래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냄새를 계속 맡으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코피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썩는 냄새가 독하대요. 사람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육신에 썩는 냄새도 고약하지만 사실은 인격이 썩는 냄새라든가 영혼이 썩는 냄새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한 겁니다. 특히 신앙이 썩는 냄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견디기 힘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이 기도의 향기를 담을 수 없는 이 거친 인생의 그릇에다가 이 놀라운 향기를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실 성경에서 그릇으로 비유하는 데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릇,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어떤 그릇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를 담은 향수병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냄새를 진하게 낼 수 있는 건 어떤 때예요? 한꺼번에 병이 깨트려질 때. 그때 냄새가 제일 진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에 의해서 예수님의 향기는 가장 강하게 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냄새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모든 악취를 이기게 하는 냄새입니다. 복음의 냄새가. 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맡게 될 냄새는 다른 냄새가 아니라 어떤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냄새라는 거지요. 예수 기도의 생명의 향기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럼에도 혹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향수병인 우리 자신들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냄새와 향기에서 두 번째는 모두에게 풍기는 냄새입니다.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냄새라는 내용보다 여기서 향기로 썼습니다. 다른 표현을 썼죠? 아까 오스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디아를 썼습니다. 냄새는 어디에서나 납니다. 예배당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이 말은 냄새는 누구나 맡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냄새를 끼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냄새를 끼칩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 이게 뭡니까? 첫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냄새를 풍기다니. 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냄새에 대한 확인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종배가 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흉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향기라고? 기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 가서 보겠지만은 이 기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만든 냄새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냄새라는 겁니다. 세상의 향수는 섞죠. 그래서 어떻게 향수를 잘 섞느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도의 냄새는 섞으면 섞을수록 망칩니다. 그래서 순수한 냄새 그대로가 어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람들에게 풍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냄새와 향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16절이죠.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앞에 말씀이 이 15절의 말씀이 냄새를 맡는 대상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 16절의 말씀은
냄새의 출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째는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보이는 모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있어서는 안 될 냄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누가 이를 숨길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누가 숨길 수 없다.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누가 감당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감당하리요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쓰였느냐 하니까 히카노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적당한, 허다한, 넉넉한 또는 유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냄새가 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적당한 냄새가 납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이 생명이 넘치게 돼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냄새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죽음의 냄새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죽음의 사람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명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종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의 냄새인 복음을 자신의 유익이나 가감 없이 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혼잡하게 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카펠리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말은 본래 소상인, 소매상을 한 상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소매하다, 포도주를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또 타락해 하다 그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말을 이 카펠리오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장사한다고 하는 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IV, 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Unlike so many,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이게 뭐냐 하니까 이득을 위한 장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쓰고 전하는 바울 사도의 진실함과 충성됨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게 될 4장,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자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는다. 거짓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을
육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는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바울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케 한다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17절 첫 부분에서 그랬거든요. 1세기에도 또 지금에나 모든 시대 속에서 구원 얻을 진리에다가 인간의 생각과 세상 것들을 뒤범벅을 해서 섞어서 순도를 떨어뜨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약들도 순도가 맞아야 그 약이 소용대로 쓰이죠. 복음은 다른 걸 섞을 필요가 없는 100%의 구원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세상 것을 섞어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생각을 섞어도 안 되고 육신적인 것을 섞어도 복음은 구원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순전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물론 에일리크리네이아 그런 헬라어인데 이 말은 분명한 순수한 성실한 그런 말로 쓰여져 있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순전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똑같이 순전함으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을 전혀 섞지 않은 순도 100%.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금 정제 기술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100%의 금을 못 만듭니다. 99.9999 해도 절대로 100%의 금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섞지 않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대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약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첨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냄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가장 분명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도 멸망으로 가는 불신의 사람들 앞에서도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래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의 반응은 물론 다른 요소들도 들어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명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도전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냄새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